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 네, 다시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영상 예배지만 바른 자세와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믿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텐데요.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본교회는 이번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번 주일을 특별히 영상 예배와 또 성도님들이 방문하는 지역에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목회자인 제가 쉬고 싶어서이거나 다시본교회가 현장 예배를 소홀히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매주 예배를 드리고 지역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섬깁니다. 너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그러다 주변을,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후순위로 미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이 가족을 섬기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가시고요, 부모님 교회를 같이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섬김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 가족에게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번 추석 기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거라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몸으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몸으로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명해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며 함께 찬양하며 듣겠습니다.
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드리기 원하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우리를 드리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 조종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모든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추석입니다.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 없이 즐겁게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주께서 직접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다시봄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은 줄 압니다. 저희가 그 뜻을 잊지 않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열심히 걷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그 길 끝에 웃으며 반겨주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저희를 잊지 마시옵고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이들이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준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그곳에서 주께서 준비하신 그들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고, 또한 아이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할 때마다 주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더욱 신나게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목사님께 강건함과 뚜렷한 의지를 주셔서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께 잘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옆에 항상 응원하고 도움 주시는 사모님께도 항상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를 맞아서 다시봄 교회는 영상으로 또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곳으로 이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연휴 기간 내 가는 곳마다 차가 막히고요, 그리고 좋은 식당, 카페 등에는 웨이팅 줄이 길게 늘어서죠. 명절 선물을 보내기 위한 택배 또한 전쟁이죠. 이번에 저 같은 경우도요, 교회에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좀 하나 보내려고 9월 30일에 택배를 보내려고 했는데요, 연휴 일주일 전인데도 택배가 다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끝에 겨우 보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번 추석은 재량 휴업이나 휴가 등을 통해서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서 항공권이 다 매진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친구들도 명절 근처가 오면 괜히 설레죠. 일단은 학교를 가지 않고 또 친척들을 만나서 용돈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래간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 이 민족 대이동 속에는요, 기쁨과 설레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직후에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한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집에 모여야 하는 시간에 경찰이 더 바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요즘은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있어도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만 보는 관계적 혼밥 현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밥상에 아니면 집에 모여 있어도요, 마음은 제각각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가장 바빠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혼 상담소라고 합니다. 평소에 눌러두었던 갈등이 명절을 계기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명절은 본래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여야 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갈등이 터지고 서로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른들은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 그리고 또 명절에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으로 지치고요, 또 오래간만엔 형제 자매와 갈등에 빠집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들이 던지는 미래에 대한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 공부는 잘하니? 대학은 이번에 어디 가려고? 취직은 했어? 연봉은 얼마야? 결혼은 했니? 애는 낳았어? 애는 공부 잘하니? 예, 끊임없는 질문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오히려 사랑의 민낯을 확인하고요, 실망한 채 돌아오는, 상처만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줍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서 완성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명절,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기가 막힌 대답으로 말문을 막으신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층인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그들이 하나로 뭉친 거예요. 아까 읽은 34절에 보면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상황은 극도로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요, 무려 율법 13개의 작은 조항으로 나누었어요. 그 율법은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라라는 조항이 248개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는 조항이 365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종교적으로 더 고귀한지, 어느 것을 지키는 것이 더 큰 공로가 되는지를 그들은 따졌습니다. 마치 믿음의 순위 매기기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수많은 규칙 속에서 정작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 즉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예배의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졌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 외적 행위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행위의 근본이 되어야 될 내적인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죠. 또 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 간의 삶을 마치 분리된 창고처럼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종교 생활은 아주 거룩한 것, 하지만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번제, 제사는 중요했지만 이웃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돌봄의 대상이었던 과부가 전재산인 2렙돈을 바쳐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 전문가가 율법의 핵심을 잃어버린 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께 묻는 저 모습은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파편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막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셀라 눈물하고 봉사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없는 예배, 날선말을 한다든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에 우리도 빠져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예배의 형식주의, 또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나눠버리는 예배의 이원화의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모습, 명절에 저희의 모습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 명절에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친척들에게 그들이 묻는 말 외에는 대답도 잘 안 하고, 속으로 이번 추석에는 도대체 저들이 용돈을 얼마나 주려나 하고 생각하진 않나요? 명절을 치르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돕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서 혹시 여러분들 밥상만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는 서툰 부모님의 시도를 뿌리치고요, 틈만 나면 가족들을 벗어나서 친구들 만나러 나갈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태도는 물리적으로는 순종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따돌림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전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장년층들 혹시 명절 기간 수고하는 배우자에게 하루 종일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한 벌 건네지 않으시면서 교회에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수많은 그 교회 안에 상담 사례들을 보면요,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봉사자이지만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언어적인,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관습이란 명목으로요, 배우자의 노고를 당연시하고 명절 스트레스를 핑계로 배우자에게 독서를 쏟아내고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한다는 명목으로 질문 세례와 독서를 퍼붓는 것, 장년 세대들, 그리고 어른들과 선 긋고 침묵의 불순종과 따돌림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그 진정성이 판가름 납니다. 이 가정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여전히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문가의 분열된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셨어요. 613개의 율법 전체를요, 단 2개의 원칙으로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마음, 존재, 목숨, 그리고 지성, 정성을 다 바쳐서 전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 없이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의미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횟수, 예배의 형식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두 계명을 똑같이 묶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묶어버리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요, 이 진리를 아주 단호하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 찬양과 기도의 진실함은 명절의 식탁에서,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그리고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는 친척들 앞에서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실천 현장이자 이웃 사랑에 가장 가까운 청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집 안에서의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증명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살펴보면 된다고요. 네,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명절 이웃사랑의 첫 계명인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귀를 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세요. 부담스러운 잔소리일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의 언어로 통역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설거지하기, 집 나르기 같은 심부를 맡으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말 대신 몸을 움직이는 섬김이 가장 역동적인 예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좀 별로고 구린 데 가자고 해도 같이 가주세요. 정 별로면 여러분들이 쌈뽕한 좋은 곳 찾아서 제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상한 곳에 가자고 하는 것은요, 서툴지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을 내어 같이 있어주는 것, 그거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잖아요. 이번 추석 기간 삶의 예배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꼭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년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자녀에게 인정을 베푸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라요. 교회 봉사에 헌신하느라 혹시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동안 무뚝뚝했다면 이번 명절에는요, 여러분 고생 많았다, 다 당신 덕분이다, 따뜻한 그런 칭찬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먼저 섬기셨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음식만 받지 마시고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노고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요, 훈계보다는 격려를 베풀고 특히 며느리와 사위, 내 자녀처럼 여기고요, 작은 배려를 먼저 건네는 그런 어른들 되기 바랍니다. 가정의 영적 질서는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향한 존중과 감사를 할 때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부담스러운 질문 대신에 지금의 너의 모습 그대로도 소중하다라는 사랑과 인정의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강요하지 말고요, 자녀들의 취향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면서 같이 있으려고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 좋은 얘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솔직한 그런 고백들이 들죠. 목사님, 말은 좋은데요,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먼저 용서하고 섬길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 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틀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요, 참된 사랑의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조건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안에 바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해요.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요, 가족의 단점은 쉽게 보이고요, 나에게 상처 준 말은 잊혀지지가 않죠. 하지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의 구주,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받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 끝나기 전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근원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여기시고 또 영접하신 분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착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바로 이 삶을 영적인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명절 연휴 짜증과 피곤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족을 섬기는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먼저 웃음을 보이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묵묵히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시봄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요,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가정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그 장소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과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향하는 사랑으로 증명돼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첫 번째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요, 이번 명절 추석 기간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교회에서의 삶은 아버지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의 삶과 가정에서 아버지 내 이익을 이익하고 나의 죄악을 이익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아버지 공경과 즐겁고 온전히 마음으로 내뱉는 나의 과거에 의해 하나님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명절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아름답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참된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말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마다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비난이 아니라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주일은요,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예배 대표 기도는요, 우리 김시원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대표 기도 또한 김시원 성도입니다. 청소 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청소 봉사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이은경 선생님 그리고 김시온, 유하랑 청소 봉사입니다. 네, 매주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특별히 주영쌤이 컵밥을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컵밥하고 컵라면하고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물론 없어도 드실 수 있는데요. 드시고 감사한 마음 있다면 그 마음대로 남주자 프로젝트에 1,000원씩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은 주방 헌금함에 넣어 주시고요. 이체는 남주자 토스 계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참아서 남주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60-7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참아서 남주자 계속해서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 평상시에 돈이 없어서 참아서 남주자 많이 못 하셨을 텐데요. 네, 추석 기간 용돈 받으시게 되면 이웃을 위해서 일정 부분 양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헌금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다시봄 교회를 통하여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나누며 사는 우리 다시봄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쓸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응원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각자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다시봄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긴 연휴 기간 삶의 예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